2020년 5월 31일 드림 어린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사야, 예레미야,
주일학교 최현수 교감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유년초등부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들을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유년초등부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깊게 예수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은 예수님임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에게 아직도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땅을 온전히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미 개학을 하여 학교에 등교한 친구들도 있고 앞으로 개학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학교 생활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어서 잘 적응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제 조덕진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랑하며 나아가 그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어린이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여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초등부 조덕진 전도사님께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함께할 조뚝딱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1, 2학년들은 벌써 학교에 갔죠?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니 기분이 어땠나요? 너무나 오랜만에 간 학교라서 설렘 마음도 있고 친구들 만나니 너무나 신나기도 하고 또 가끔은 어색하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남,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이건 참 귀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난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만남은 뭐가 있나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사람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학교를 가서 학원을 가서 놀이터를 가서 수많은 곳들을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저도 태어나서 가족을 만나고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요. 교회에 와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 많은 만남 중에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만남이 있는데요. 그 만남은 바로
여러분들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와! 이렇게 기쁜 만남, 이렇게 소중한 만남, 이 만남이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온대요. 오늘 말씀에는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백부장, 제가 10손가락밖에 없어서 백부장, 무려 부하가 100명이나 거느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로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 사람인 고넬료는 하나님을 알고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 고넬료라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써져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유대인들에게 많은 자선을 베푸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 이 고넬료가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네요. 오늘도 기도를 하고 있는 그때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얘기하네요. 고넬료, 요바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너의 집으로 초대하거라.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종을 보내서 한번 만나고 싶어요 라고 청했어요. 여기서 첫 번째 만남이 있어요. 고넬료는 누굴 만났나요? 바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고넬료의 종들이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요바로 달려가고 있을 그때였어요. 베드로가 요바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네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환상일까? 조금은 특이한 환상이었어요. 큰 광주리에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먹지 말아야 할 그런 음식들이 가득 담긴 광주리가 하늘에서부터 베드로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먹어라. 베드로가 깜짝 놀라네요. 하나님, 율법에 의하면 이 음식들은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될 음식들이에요. 이 음식을 제가 어떻게 먹나요?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세요. 먹어라.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네버 먹을 수 없어요. 이건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될 음식들이잖아요. 이런 더러운 음식들 제가 먹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한 음식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마라. 먹어라. 그러자 베드로는 아니요, 안 돼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이런 속된 음식을 저는 먹을 수 없어요. 이렇게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신 뒤에 이 음식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베드로는 생각했어요.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고민을 하고 있을 이때 고넬료의 종들이 베드로를 찾아왔네요. 베드로를 찾아와서 고넬료의 종들이 고넬료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우리 백부장님을 한번 만나주시지 않겠어요? 베드로는 그 청에 승낙해서 고넬료를 만나러 갔어요.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이 담겨져 있었어요. 여기서 바로 두 번째 만남이 시작돼요.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에요. 고넬료는 베드로가 도착하자마자 극진하게 대접하면서 가족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청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지 않겠어요? 아하!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생각할 때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야. 우리는
바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지. 근데 이방인은 조금 우리랑 다른 것 같아 라고 차별을 하던 때였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보여준 환상이 뭐예요? 율법에는 너희가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너무나 더러운 거야. 절대 먹으면 안 돼. 라고 했던 음식을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했으니 먹어라. 라고 하셨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라고 차별을 했던 바로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깨달은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곳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모두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바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맞아요.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하자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네요. 이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어요.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서 성령을 받을 수 있구나.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주고 예수님의 제자로 그들을 맞이했어요. 여기서 세 번째 만남, 바로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성령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세 가지 만남을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성령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만남은 너무나 소중한 만남이에요. 왠지 알아요? 이 만남을 기점으로 많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많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 시작했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 만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만남일까요? 이 만남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길 원해요. 특별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말씀, 우리가 만나고 있는 우리 친구들과 그리고 선생님과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과 목사님들, 이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 나만 알지 말고 이 소중한 만남 우리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이웃에게도 전해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우리가 함께 천국에서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뛰노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되는 우리 초등부,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만남,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우리 친구들에게도 소개하며 우리 친구들도 이 귀한 만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전도자로 세워주세요.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 부서 총무 선생님, 여기는 오한빛 어린이에요. 우리는 다음 주일인 6월 7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참 기뻐요. 하지만 예배 드리기 전에 지켜야 할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집에서는 자기의 열을 체크해 보아요. 내 몸에 열이 많다 생각이 들 때는 열을 재어보고 37.5도가 넘어가는 친구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리고 항상 올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세요. 이렇게 교회 도착해서 예배실 입구에 도착하게 되면 몇 가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째, 자신의 열을 체크해 보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종이를 작성해 줍니다. 이걸 문진표라고 해요. 이 종이에 자기가 적을 때 부모님의 이름과 자기의 이름을 함께 적어주세요. 문진표를 다 작성하고 나서 예배실에 들어왔을 때는 손을 소독해 줍니다. 그리고 예배실 안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자기 자리를 꼭 지켜주세요. 너무 친구들과 가깝게 앉지는 말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친구들과 신체적인 접촉은 최소화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정말 기뻐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려면 몇 가지 지켜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이 지켜야 할 것들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드려요. 그리고 우리는 6월 7일에 교회에서 만나요. 출발!